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터칭 소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는 목표, 그러한 목표를 왜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행복. 사실 온전한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알아차림. 본질을 알아차린다는 것. 나라는 존재. 진짜 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행복의 샘으로 인도하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이 책의 저자는 어릴 때부터 실제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명상을 배워왔고 그것을 시작으로 정통 명상에 대한 연구와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깊은 행복과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온전한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을 늘 알고는 있으나 주의를 대상적 경험에 집중하느라 간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련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명상 전문가들은 사실 명상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깨달음이 뭔지 잘 모르거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상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자아를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이 명상의 목표도 아닙니다. 제거해야 할 개별적 자아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자아를 해체하고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환상적인 존재를 영속시킬 뿐이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명상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기보다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명상 수행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 의식으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일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순수 의식과 실제 경험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 됩니다. 직접적인 길은 특정한 종교적 전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나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는 것은 진짜 나에게 무언가 덧입혀진 것입니다. 내 이름은 나에게 부여된 것이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나의 직업도, 나의 가족도, 형제, 자매, 친구, 상사, 동료 등의 역할 역시 내가 일시적으로 맡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 집, 내 차, 내 오디오, 내 전화기, 그런 것들 모두 다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게 부여된 모든 것,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역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밖에 나를 한정짓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 진짜 나의 다른 이름이 곧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것과 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치 내 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생각하곤 하죠.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이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전하는 차,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이미지, 그 밖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역시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내 것이긴 하지만 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말하자면 내 손 안의 휴대폰이 곧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엄청난 착각으로부터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가 발생합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도 일시적으로 내 것일 뿐 내가 아닙니다. 기억이나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내 경험과 인식이 대상이 될 뿐, 즉 내가 지닌 어떤 것이 될 뿐 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일상적인 관념에서 나의 일부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인식 주체입니다. 경험의 주체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나에 대한 묘사는 불가능합니다.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인식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내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의 자리는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공이라고 말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이 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비어 있습니다. 텅 빈 곳과도 같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사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물일 뿐이지만 그러한 사물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배경에는 공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꽉 채워진 방 안에 공간이 없으면 더 이상 다른 사물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배경에는 공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마치 존재하는 모든 소리에는 고요함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이 고요함은 모두 텅 비어 있는 배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텅 비어 있는 배경으로서 늘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배경자라고 말합니다.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는 알아차림의 자리이고 명료한 의식의 주체로서 배경자입니다. 이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인식의 주체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나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식의 주체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인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식 주체로서 늘 거기에 그렇게 존재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곧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나는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늘 고요하고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점차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휩쓸려 내려가도 나는 물이 닿지 않는 모래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홍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섬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서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평온함과 행복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면 왜 우리는 항상 평온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의문이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일반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과 불행 모두 알아차림 아래서 번갈아 생겨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닐까요? 회색 구름으로 꽉 찬 흐린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순간 구름이 조금 사라진 곳에는 파란 조각 하늘이 조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서 여기저기서 파란 하늘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합시다. 파란 조각 하늘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이 회색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제각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덮인 하늘을 바라보자면 하늘이란 원래 회색 구름으로 꽉 찬 공간이고 파란 조각 하늘은 제한적이고도 일시적으로 구름 안에서 잠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란 조각 하늘을 자세히 탐구해 보면 사실 그것은 늘 존재하는 하늘의 일부가 살짝 드러난 것이며 회색 구름이 오히려 파란 하늘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잿빛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살짝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불만족이라는 구름이 잠시 없어진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그 행복한 상태로부터 얼른 도망가 버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본래적 모습을 깊이 탐구해 본다면, 즉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의 여러 층위를 뚫고 내려가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실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파란 하늘과도 같은 평온함과 온전한 충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파란 조각처럼 행복은 처음에는 가끔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좀 더 탐구해보면 행복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경험의 이면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행복은 불행과 더불어서 번갈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이 서로 반대가 아니듯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반대는 아닙니다. 구름이 파란 하늘을 잠시 가리고 있듯이 불행은 행복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본성이며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마음의 원천에 우리 자신의 핵심부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상적 경험의 일종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래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불행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대상적 경험만으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경험하는 순간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대상적 경험을 알아차립니다. 현재 하고 있는 생각, 어린 시절의 기억, 현존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 고통이나 배고픔, 지금 듣고 있는 내용,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처럼 알아차리기는 모든 경험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슬플 때, 기쁠 때, 평온할 때, 사랑에 빠질 때, 불안할 때, 지루할 때, 행복할 때,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알게 되거나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모두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사실 알아차리기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연속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아차리기는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는 경험의 특정 조건이나 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얼마나 즐겁든 괴롭든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모두 상관없이 모든 경험 속에서 똑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과는 상관없이 스크린은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영화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특정 상황도 스크린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대상적 경험도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용한다면 마치 영화 내용이 스크린의 존재를 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알아차리기의 경험은 자명해집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경험의 전면으로 나오게 하고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이 배경으로 물러서게 하셔야 합니다. 순수한 알아차리기의 경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평온함,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깨달음이나 자각은 충분히 힘들게 수련하거나 충분히 오래 명상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특수한 경험이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본성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 뿐입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하는 존재를 보통 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알아차리기를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자는 분명히 나입니다. 바로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림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태양이 스스로 빛나듯이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 때문에 스크린 자체가 유동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그 자체가 경험의 내용 때문에 방해받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생각이 뒤흔들리고 감정이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세상이 어지럽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는 이러한 경험 중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의 본질은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경험의 배경에서 항상 존재하는 본래의 평온함이며 마음의 활동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에 앞서는 평온함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온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중에 발생하는 어떤 것도 알아차림의 경험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영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없애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리기는 지식을 습득하거나 특정 경험을 한다고 해서 결코 강화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습니다. 특정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않으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완전하고 충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본질이란 행복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상태, 환경,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면서 이유 없는 기쁨입니다.
이유 없는 기쁨.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그 자체는 영화 속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특성, 특징, 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록 스크린만이 영화에서는 유일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경험되는 대상의 특성, 특징, 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한도 없고 무한합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그 자체는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화 속 인물이 병에 걸려도 스크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이 병에 걸려도 알아차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순수한 알아차림임을 깨닫는 것은 궁극적인 치유가 됩니다. 만약 자신이 단순한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늘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존재하는 실체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무한하고 나누어지지도 않으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신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세계,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외관상의 사물들과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늘 알아차리는 존재. 오직 무한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곧 진짜 나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것,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는 것, 영화의 스크린 같은 것, 그러한 본래의 나, 그러한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영원한 평온함과 행복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이 됩니다. 말이 조금은 난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과 진정한 나를 혼돈하지 않는 것, 무언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원초적인 바탕이 되는 나, 파란 하늘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본래의 나입니다. 구름과 비는 지나가는 영화와 같습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가 펼쳐져도 바탕이 되는 스크린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영화의 어떤 내용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나, 진짜 본래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고통, 불안, 그리고 불행이 영화이고 행복이 곧 영화를 펼쳐지게 하는 스크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란 하늘과 같은 존재. 여러분, 파란 하늘과 같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에 빠져서 헤매는 많은 사람이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분노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 모두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감정 조절 장애나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수면의 질과 양도 좋아져서 치매나 암, 당뇨와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의 갈등도 대폭 줄어들 것이며 자기 조절력이 강화되어 성취 역량이 향상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즐겁고도 편안한 명상을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거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거나 나중에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우선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채우고 계시겠죠. 내면 소통과 회복 탄력성으로 유명한 김주영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나와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행복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의무라는 사실. 나이 들어도 몸이 건강하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가 살아갈수록 중요한 게 마음 근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근력이라고 해서 꼭 마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라고 김주환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몸을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그러한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내면 소통 명상의 핵심이 움직임 명상의 이유이다. 인간의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나 자신의 문제로 대표되는 내면의 영역으로 자기 조절력이 핵심이다. 둘째는 타인과의 문제인데 이것은 대인 관계력을 통해 표현된다. 셋째는 사물이나 세상과의 문제로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자기 동기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자기 동기력이 바로 마음 근력이다. 마음 근력은 인간이 인간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 실제로 마음 근력은 면역력과도 직결되어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 근력은 내면 소통을 강화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다. 고요함과 텅 비어 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위하여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한 명상 가이드 김주환의 내면 소통 명상 수업.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기억과 감정,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경험자아가 있습니다. 경험자아가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의 결과가 일화 기억으로 집적된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아입니다. 이름, 직업, 나이와 같은 외부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정체성으로 대표되는 기억 자아입니다.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나라고 인식하는 대상입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바로 이 기억자아를 가리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경력과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즉, 일화 기억이 떠오르죠. 자기소개를 할 때의 나가 바로 기억자아입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할 때 누구가 바로 기억자아이고 에고입니다. 에고에 집착하는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고가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오매불망 갈망하는 상태를 인정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 뒤에는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근본적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배경 자아입니다. 배경 자아는 공간이 사물의 존재를 허용하고 고요함이 소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를 존재하게 합니다. 우리는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를 통해서 배경 자아를 알아차립니다. 공간 자체나 고요함 자체를 알아차리기는 어렵더라도 사물의 존재나 움직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간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통해서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배경 자아는 오직 인식의 주체로서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비대상적인 존재입니다. 배경 자아는 끊임없이 변하는 스토리텔링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본을 이루는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는 마치 창문에 덧씌워진 커튼과 같습니다. 커튼은 그날의 기분, 개인의 취향,
사회적 조건에 따라 색깔과 모양이 변합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 즉 배경자아는 항상 동일한 원천인 태양에서 흘러나오며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배경자아는 외부 조건이나 경험의 변화와 무관하게 늘 존재하는 본질임을 말해줍니다. 명상의 핵심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매 순간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경험자아나 기억자아가 스토리텔링을 할 틈을 거의 주지 않으며 오직 배경자아, 즉 변하지 않는 인식의 주체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 명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 건강, 경제,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삶의 상황이나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고통과 불안, 번뇌를 가져다 줍니다. 경험자아와 기억자아가 이 조건들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통해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스토리텔링에 의해 마음의 평화를 잃고 편도체 활성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배경자아를 알아차리게 되면 외부 조건과는 별개로 내면에 존재하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름이 두껍게 낀 날에도 변치 않고 빛을 발하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하더라도 배경자아는 그 자체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때 우리의 전전도피질도 활성화되죠. 내면 소통 명상을 통해서 배경자아로 돌아가는 과정은 외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기보다 스토리텔링에 집착하는 개별 자아, 즉 에고를 내려놓고 본래의 인식 주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으로의 방향 전환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지 않는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의 상태, 즉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자아는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기억자아와 경험자아는 개별적으로 다 다를지라도 텅 빈 고요함으로서의 배경자아는 모두 동일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공간이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전체로서의 하나이고 나의 고요함과 너의 고요함이 구분되지 않은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배경자아는 보편적 의식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경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창문과 커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동일한 원천인 태양에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수많은 전구는 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라는 하나의 동일한 존재인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자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화가 났다. 이렇게 인식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러한 알아차림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배경자아입니다. 그 알아차리는 상태가 곧 현존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자기참조 과정의 기능이 필요하므로 자연히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마음 근력이 향상됩니다. 이것을 위한 훈련법이 명상입니다. 배경자아를 인식하는 첫 단계는 자신과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객관적 관찰 연습은 특정한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나의 감정을 관찰 대상으로 인식해 보는 것입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는 마치 외부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김주아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정을 더 잘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의 인식 대상으로 분리하여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곧 나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감정을 알아차리는 인식 주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음. 텅 비어 있음으로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공간과 존재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배경에 늘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의 배경에는 고요함이 존재하듯이 모든 사물과 존재의 배경에는 텅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감정, 생각, 경험의 배경에는 고요한 공간과도 같은 배경자아가 존재합니다. 배경자아는 순수한 인식 주체입니다. 배경자아는 그러므로 실체가 아닙니다.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경자아는 텅 빈 공간이고 적막한 고요함입니다. 사물이 공간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괴할 수 없듯이 소리가 고요함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괴할 수 없듯이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인식 주체인 배경자아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배경자아는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기억과 스토리텔링에 의해 다만 일시적으로 가려질 뿐입니다. 그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배경자아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림막 너머를 슬쩍 바라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일상의 번잡함과 소음에 가려져 있는 나의 본 모습인 고요함을 만나는 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온갖 경험과 생각과 감정에 가려져 있는 내 안의 텅 빈 공간을 마주하는 것이 내면 소통 명상입니다. 고요하게 텅 비어 있는 자리로서 배경자아가 나의 본 모습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모든 명상의 핵심입니다. 내면 소통 명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덜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마음의 시끄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것이 명상의 과정입니다. 명상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내려놓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들이마시고 있구나. 지금 내쉬고 있구나. 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호흡 명상의 전부입니다. 나는 지금 편안해야 해. 이러한 마음조차 버리세요. 이제는 쉬어야 해. 반드시 지금 자야 해. 이러한 마음도 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 많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자야 해. 이러한 의도가 강할수록 오히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은 내가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오히려 내가 의도를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깨어났을 때, 아, 내가 잠들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의도적으로 잠을 자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애써 잠을 자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등바등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다는 의도를 버려야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둬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의식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려는 노력을 내려놓아야 자연스럽게 호흡이 일어나는 것처럼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인 반야심경의 핵심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두려울 것이 없으며 그것이 곧 최고의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려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진리나 가르침이나 깨달음도 얻고자 매달리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사라져야 마음에 걸리는 장애물이 다 사라지고 그래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궁극의 깨달음의 상태이고 진정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향점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무유공포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매 순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열려있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곧 수용입니다. 수용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열린 상태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역경이나 실패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배경자아는 모든 경험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배경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일종의 소음이나 사물과도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배경에는 항상 텅 비어 있고 고요한 배경자아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사물 이전에도 있었고 그 사물과 함께 있으며 사물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간은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면서 배경입니다. 고요함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나의 침묵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리와 나의 소리는 다르지만 당신의 고요함과 나의 고요함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모든 고요함은 하나입니다. 마치 공간이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사물들은 구별되지만 모든 사물의 뒤에 배경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이 방의 공간과 저 방의 공간은 언뜻 다르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벽이나 사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 공간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공간 자체는 벽에 의해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공간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워진 벽에 의해서 잠시 가려질 뿐입니다. 마치 소리에 의해서 고요함이 잠시 가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벽에 의해 잠시 가려진 그 자리에도 공간은
그냥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의 배경이 되는 고요함은 소리 뒤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의 공간과 내 몸속의 공간, 그리고 광대한 우주의 공간 역시 완전히 하나입니다. 고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내면의 고요함은 우주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나의 내면의 고요함과 텅 빈 공간은 당신의 고요함과 텅 빈 공간이며 우주의 고요함과 공간이고 이것이 곧 나의 배경자아입니다. 고요함이 곧 나의 배경자아임을 알아차립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보려고 하면 무한한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한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내 안에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처럼 끝없이 확장된 이 공간이 바로 나의 내면입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생겨나고 기억이 떠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바라봅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일까요?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그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아차리는 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립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나에게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마치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 또한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진짜 나입니다. 생각이나 괴로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괴롭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나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한 식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듣는 겁니다. 나는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즐거우신가요?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왠지 짜증이 나고 화날 것 같은가요? 그 어떤 감정도 내가 아닙니다. 감정이야말로 나한테 발생한 일에 불과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눈앞에 떠다니는 생각과 기억,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기억을 알아차리는 주체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고요하고 완벽하게 평화롭습니다. 떠다니는 생각과 감정, 기억이 내가 아니고 그걸 떠다니게 하는 이 넓은 공간, 이 어둡고 고요한 공간 자체가 나입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은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러지지도 않습니다.
무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알아차립니다. 다 종소리 같은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 기억을 그냥 들으세요. 감정이나 기억, 생각이 내가 아니고 듣는 주체가 나입니다. 이 텅 빈 공간으로 주의를 가져오세요. 고요하고 텅 빈 공간. 고요함 그 자체, 평온함 그 자체가 나임을 알아차립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저항, 애씀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놔두세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기억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차리니까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엄청나게 큰 텅 빈 공간입니다. 나는 그 텅 빈 공간으로서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나는 이 넓은 공간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어떤 기억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 순간 자유가 찾아옵니다.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벽하게 고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벽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알아차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알아차려 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